자, 이제 모처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 전반부 좀 했었죠. 3분의 1 정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저희 누나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올리냐고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듣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참 제 이야기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얘기하는데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나 강의보다는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 강의도 이제 교수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 연구란 게 2000년 동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바울서신을 내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15장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있다는 주장을 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주장을 펴냐면은 너희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주는 우리가 세례라고 나와 있죠. 그런 행위를 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세례를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로 왜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걸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근거를 해서 바울이 이제 정말 우리가 사후 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이론이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신앙적인 이론이란 게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서 이론을 펴고 있고 오늘날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구 세계가 이제 우리가 한때는 엄청 부강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주류는 이제 기독교니까요. 그것처럼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학자를 배출했고 그들의 이론이 각각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그 신학생들이 헷갈려요. 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론마다 또 그걸 이론을 가져오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렇게 좀 성경을 참 대하다 보게 되면 너무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가장 귀중한 또 문화적 소산일까 또 이게 진리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그렇지 않다. 성경이라는 건 참 깊이가 있고 또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여러 종교가 추구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궁극적인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같이 어떤 하늘의 깨달음을 아침에 얻고 밤에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저는 그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자, 우리가 6장 11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번제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얘기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6장에서 했던 행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제 갈릴리 지역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설명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장면으로 바로 옮겨갔죠. 예수님께 침례받고 이제 마귀들한테 시험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를 선택해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훈련하죠. 그래서 각종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권위를 줘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발 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헬라어로 좀 기록을 해놨자요. 에쿠포로메노의 에케이센 에크티삭스테 톤, 톤, 쿠포카토, 톤, 후돈, 후몬. 너희들의 발 밑에 있는 먼지를 이게 이제 티낙사테가 이제 에크는 밖으로, 티나스는 존재. 그래서 이거 이제 밖으로 거기로부터 가까으로 던져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현재 에크포레오메노의 첫 번째 단어죠. 여기서는 제가 제시한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이것은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거기부터 나와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발밑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밖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이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한 후에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발의 먼지를 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이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걸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디귿자 정도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이렇게 경원지간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갈등이 구약 성경에도 조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 유대의 역사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가 힘이 있으니까 어떤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3,000명을 죽였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한 200년, 160년 정도 그 전에 2세기 전에 2세기 중반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죽으니까 유대했던 정부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이 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의 한 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죽여버렸어요. 이제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전부터 그렇게 감정이 서로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꺼린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위는 그 장소가 이방인 지역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도 그 유대 지방을 지날 때는 이런 그런 어떤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 증거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너네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했던 것처럼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처럼 대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거나 치유나 구출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를 부정하는 심판의 동작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다는 의미로 이게 이제 상당히 순화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을 씻음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신의 이제 그 몸을 씻는 그런 밖에다가 또 좀 씻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럼 무엇을 증거하냐? 그래서 여기서 에이스, 마르투리온,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증거를 대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거다. 그 다음에 회개를 요청하는 경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 그래서 WBC 주석은요, 지역 주민들의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그 불리한 증언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 최후의 심판 거기서는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어떤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든지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서 모두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WB 주석은 마가복음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의 메시지는 침례 요한과 예수의 메시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제시스템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그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침례 받으라 그런 거예요. 침례를 받게 되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재시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재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슴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목표가 달라졌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 그 자체 세례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재시씀에 한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이 가진 메시지가 뭐냐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먼저가 뭐냐면 침례 회개를 받으라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동안의 현재 삶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존에 행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젖어가지고는 현재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결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도 그렇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메시지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어떤 삶이란 것 자체가요. 우리가 뭐 원죄론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5장에 연결시켜지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는 논리를 5장에서 이제 끌어냅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이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을 취급한다는 것은 성서적이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해서 왜 가만히 있어 죄를 범하게 되느냐, 특히 어린이 아이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신라간 이후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오면서 쫓겨간 이후에 이 우주의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 하고 그런 죄악으로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침례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로교 같은 데서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침례교에서는 3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유아 침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톨릭이나 장로교 또 일부 기성교단에서는 어린이들을 이제 침례를 줘요. 그래서 유아 침례,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자녀들도 그들을 또 이제 부모의 이제 보호하에서 그 유아 침례를 행하고 다음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침례를 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걸 거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때문에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 의지적 결단하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침례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그것은 그대로 헬라어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히나 메타노신, 그것은 이게 이제 메타노신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게, 이제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이제 슈드,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하기 위하여. 이제 히나와 이제 가정법이 서로 연결시켜져서 이제 영어로는 must나 should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마가가 여기서 가정법을 썼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가서 제자들이 파송되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법을 써서 마가가 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귀신 축출은 12제자가 부름받은 때 두 번째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권능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서신 가운데서 가장 은사가 강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각종 권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많이 문제됐던 것이 이제 방언, 그 다음에 애언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 그리고 이제 귀신 축출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 권세, 어떤 지식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뭐죠, 그 은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사죠, 은총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많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축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어떤 선교사님 간증인데, 자기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지역에 갔더니 정신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여자분인데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놀리고 애들은 돌멩이로 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받는 그런 연인인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보자마자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지고 온전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밀림에 사는 많은 거기 이제 지역민들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네요. 사탄의 역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 거기에 121개인가의 어떤 교회를 설립했는데 너무 쉬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다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지금 121개 어떤 교회를 설립했다고 그러고, 100개 넘었어요. 121개인가? 엄청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귀신 축출하는 그런 능력을 주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전부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게 되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에 그런 교단이 있죠. 맨 처음에는 여기 같은 침례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아주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많이 훈련받기도 하고 교육으로 엄청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로 오해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신 축출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능력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지, 그게 어찌 보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하면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 받는 행위, 기름을 이제 기름을 바르는 행위죠. 그런 행위가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비해서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상기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기름의 역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게 성령의 어떤 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병 고치는 것, 의사들의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갖다 오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기름은 치유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은 헤롯 궁정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롯과 예수님의 관계, 여기서 헤롯은 대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을 얘기합니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이제 아버지 헤롯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왕국을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 3명한테 그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마에다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노마가 쉽게 용납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등 이러라.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헤롯까지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있기 전에 헤롯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 흥황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침례 요한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요한 제자들 통해서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서 제자들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가 내가 이 땅에 와도 했던 사역을 보게 되면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동서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어요. 그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침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은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아들 헤롯이에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취지는 예수에 대한 헤롯의 견해입니다. 또한 예수를 자신이 목배 주인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활동, 그가 병 고치는 이야기, 귀신 출신하는 이야기가 헤롯기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왕으로서는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국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정보는 항상 고대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서도 어떤 그 대통령이나 지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자 거기에 대한 관심, 옛날에 혹시 자기가 목표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수염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투명한 학자는 이야기가 요한에 대한 전설로 생각합니다. 도르메어라는 그 학자는 유대교 순교기사와 유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교 순교기사를 갖다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역사에서 어떤 순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외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경들에 보게 되면 마카비 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경에 마카비 전서 후서가 있는데 전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유대가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메대 같은데 이제 지배를 쭉 받다가요.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제 그리스 힘이 엄청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치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233년인 이후에 쭉 들어갔다가 167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혹독하게 이 유대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때 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그런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마카비 후서, 전서는 역사고 독립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후서는 바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탄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 지킨 이야기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교 기사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 순교 기사는 순교자들이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재판에 초점을 맞추지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왕 앞에 가서. 유대적 순교 기사는 악한 반대 세력에 의한 순교자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외경이 보게 되면 재판받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왕의 재판도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재판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헬라적이란 거죠.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항상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 문화 가운데서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 특별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헬라에도 이제 그런 순교 기사가 있으니까 그런 그 전통이 있으니까요. 의로움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는 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헬라 기사는 순교자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칸은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유대의 어떤 이야기도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간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마가의 기사가 유대적 순교 기사를 본지 벗어나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새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학자로서 양식비평 학자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를 이렇게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이제 실학생들이라면 여기 양식비평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실학생이 아니라는 전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아니 그 강의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비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이 간 헤롯의 결혼에 대한 반대 단계로 체포와 처형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기사의 흥미로운 요소인 연애 장면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기사의 시작 단락을 기사의 변화와 일치하게 개작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대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발전되었다는 개념이 바로 양식비평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크랄커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침례 요한은 유대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체포 이유,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니까 헤롯 네가 그 예수 씨를 갖다가 와이프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나 이제 민수기를 그걸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체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비방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동생 마누라를 갖다가 자기의 와이프 삼았으니까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갖다가 침례요한을 체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세푸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체포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침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구금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마차레스, 이게 그 헤롯이 있는 그 궁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궁전을 보통 그 궁전도 있지만은 또 우리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지금 경복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들이 여름을 지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시회는 피난각에서 남한산성을 또 유지했잖아요. 그 안에 왕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인조인가요? 인조 때죠? 그때 우리가 이제 청나라에서 완전히 거기서 삼전도 거기 나와서 이제 항복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한산성의 이야기. 영화로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금장소가 이제 그런 그 왕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겨요. 바로 거기서 우리 이야기 보게 되면 자기 부하한테 가서 침대 안에 뭘 가져와라.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세프에 보게 되면 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티베리아스라는 그런 곳에 감옥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침례 요한이 갇혀 있었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요세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헤로데아의 전 남편이 누구냐? 우리 여기 나오는 헤로데아, 바로 이제 왕 헤롯이 자기와 그 여동 자기 그거죠 동생의 와이프잖아요. 근데 그 헤로데아 그 여자의 전 남편이 누구냐? 헤로드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세프스는 빌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나올까 하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고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성서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집니다. 헤로당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C 2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BC 4년, 자기 아버지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16살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AD 39년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죠. BC 4년이니까 거의 40년 넘게 43년 정도 43년을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 갈리구야에서 가울이라는 그 지역으로 유배됩니다. 왜 유배되었는가 해서 요세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세프에 따르면 헤로데는 자신의 남편 헤롯이 공식적인 왕의 칭호를 받기 원해 로마 황제에게 청혼하려 영지를 비우고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반대파에 의해서 이 헤롯이 이제 무기를 비축했어요. 그게 폭로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헤롯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민간 전승상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들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서 황제, 왕의 어떤 칭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할 때 왕위를 줍니다. 왕위를 줘서 그들을 통치하게 해요. 그렇지만 세금은 로마가 걷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그러잖아요. 총독이 있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그랬던 것처럼 총독을 파송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왕이 없어서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때는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은요, 간접적인 통치를 허락해 줍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제 갈릴리죠. 베레아의 헤로당이 왕이 되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쿠센, 들은 것은 예수의 사역,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된 제자들의 성경에 의해서 초래된 백성들의 동요를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것은 에쿠센, 그가 들었다. 누구죠? 헤로당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자 헤로드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죠. 자기 왕국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유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이에요. 어떤 왕도 자신의 왕정이 흔들림을 용납했다는 왕은 없습니다. 정말 무능한 왕 빼놓고는요, 항상 그걸 진압하죠. 그것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요. 예수가 침례 요한의 환상으로 오게 된 점은 그렇지만은 둘 다 순회 설교자였고, 둘 다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하지 않고 일방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고, 둘 다 다가올 천국을 염두에 두고 회개를 전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헬라주의적 의미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읽었던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신약개론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는데 그 사람은 신약개론 책을 2권으로 1과 2로 나눴어요. 근데 이를 보게 되면은요, 150여 개의 어떤 종교, BC 한 1세기부터 시작해서 AD 3세기까지 특별히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뱀에 의한 이적들, 사람들 환상 가운데서 어떤 신이 나타나서 병 고치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그런 이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도 우리가 옛날에 전설달 삼천리 같은 데 보게 되면 병 고치는 이야기, 이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고대사회에서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행하는 얘기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요, 유대왕이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 가운데서 베스파시아나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AD 70년, 68년부터 왕이 돼서 로마 황제였는데 왕이 됐었어요. 네로 황제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었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어느 어떤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만나기 그렇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제를 아무리 고대 사이지만 마음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에 와서 계속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밤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한쪽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이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베스파시아나 황제가 네 눈에다가 침을 뱉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네 눈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만난 신의 계시를 받고 황제를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도 귀찮게 구울어서 이제 베스파시아니 만나주었어요. 그랬더니 춤을 뱉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쳤나,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베스파시아니 귀찮아서 춤을 뱉어줍니다. 근데 즉시 그 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꾸미는 얘기라고 이제 되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니라는 황제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 부하들에서 이제 암살당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혼란을 겪다가 바로 이제 베스파시아니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황제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신화가 필요한 거예요. 신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해서 그런 얘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고대사회 훌륭한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것이 따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유대사상에 의하면 이런 이제 말라기에 언급된 유대사상에 의하면 엘리야가 공경에 처한 유대민족을 돕는 수호송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그리스 치하에서는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교회 이제 이 예배를 성전 예배를 폐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막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신을 전부 헬라 정신으로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아주 그래서 유대의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대지로 막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갖다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서 자신들이 이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그런 염원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예언자들 가운데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적이 참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리란 그런 기대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해석해 주죠. 그 제자들이 물어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왔습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미 왔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임으로 되어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나오는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는 거죠. 15절에서 제자들의 전언은 예수를 선지자의 하나로 언급은 하지만 아무도 메시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제자들은요,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물론 중간에 나옵니다. 베드로에서 나오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가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성에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대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간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어떤 대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핍박도 당하고 이걸 다 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다고요?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16절에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가 어떠한 죽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일 뿐 예수의 운명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이 메시아적인 것들과 서로 동등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위하여 그래서 침례 요한의 체포 이유와 요한의 죽음의 배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버티지 스타인인데 마가와 요세푸스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즉 백성들을 선동한 제목이지만 그가 죽은 것은 마가복음에서 진술된 감정적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후에 나바테아의 아레타스 왕의 침공을 받게 돼요. 침공을 받게 된 이유를 의로운 요한 처형이던 하나님의 형벌로 요세푸스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스 왕이 이제 이 헤롯을 침공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맨 처음에 지금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잖아요. 그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헤롯 왕이. 근데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아레타스 왕의 그 공주였습니다. 공주를 서로 정략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빌립의 와이프를 갖다가 또 취하니까 여기도 화가 난 아레타스 왕이 침공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노마에서 도움받아가지고 간신히 그 왕궁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래서 헤로디아 아내지만 또한 형 아리스토블로스의 딸로서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헤롯의 200동생인 빌립은 헤로다의 딸인 살로메와 결혼했어요.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를 WBC 주석과 스타인은 헤롯왕과의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찾았다고 얘기해요. 헤롯의 자녀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헤롯이 맨 처음에는 이제 미디암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요. 왜 결혼하냐면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마이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굉장히 예의를 잘했어요. 맨 처음에는 와서 노마이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쫓겨갑니다. 쫓겨가지고 노마이 가요. 노마이 가서 이제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될 사람들하고 친해요. 아주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애교스레 뛰어난 거죠. 인간관계를 잘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두메 원래 총독이었거든요. 노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다. 이방인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심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유대인은 왕가가 있었거든요. 하스모니아 왕가인데 그 이제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를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애들이 태어났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거죠. 그것도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걸 갖다가 수장시킵니다. 목욕탕에서 물에 빠뜨려 죽여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빠져들 때 그냥 죽겠어 사람이 막 소리치고 난리를 피고 했죠. 신하들을 거기 목욕탕 주변에다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게 해요. 유대인의 찬송을. 너무 잔인한 왕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노마사에 들어가서 노마의 어떤 철학자죠. 그래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차라리 개, 돼지로 태어난 게 보다 행복하겠다. 그럴 정도로 이 헤롯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미디엄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이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헤롯의 다음에 다른 부인한테 또 다시 결혼해서 태어난 형제들인 것입니다. 18절 요한이 헤롯을 공격한 것은 계대결혼, 형의 아들, 형이 죽게 되면 그 와이프를 자기가 취한다죠. 그래서 이제 즉 형의 후사를 잇기 위한 결혼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와 부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침례관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공격을 주변 국가와 전쟁 중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19절 보게 되면 헤로데아와 살로메의 공매에 의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은 열왕기상 19장 2절에 엘리야를 죽이라는 이세벨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세벨은 실패하죠.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가죠.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헤로데아는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다. 네, 20절 보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침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이제 이세벨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세벨이 아니라 헤로데아가 죽이려고 하지만 그걸 보호하죠.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할세. 헤로다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하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1절. 연애 배경과 손님들의 자리 배치를 고려할 때 연애 장소, 티베라죠, 추정된다는 거죠.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이 도시는 공동묘지에 세워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 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이 이제 강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강도를 당해서 부상을 많이 입었죠. 그러다 보니 거기를 지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피해갑니다. 이제 지방에 사는 레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걸 본 거죠. 그런 이제 그걸 시체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참다운 이웃은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가 벌지라도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내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서 더 확장해 보자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막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너희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공동묘지에 세워진 이 티베리아의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경원시하고 그 도시에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시체가 묻혔던 그 땅에 세워졌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기 자신들이 부정탈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22절. 헤로데의 딸이라면 헤로데의 의붓딸, 즉 공주인데 이런 연회에서 관능적인 춤을 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이런 데서 춤을 췄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 보게 되면 연애가 벌어지면 춤을 춰요, 여자들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특별히 영화에 많이 나온 건 배꼽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춤을 몰라 우리가 배꼽춤이라 그건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춤을 어떻게 공주가 출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로데가 첫 번째 결혼에서 얻는 딸이 분봉왕 빌립의 아내 살몸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머니의 딸을 혼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고대사에는 오늘날 같이 어떤 이야기가 신문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으로 얘기를 다 파악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다 정확하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23절. 에스라 5장 3절과 2장 7절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죠. 에스라가 춤을 추죠. 그래서 왕의 맹세. 네가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이나 주겠다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24절. 살로메가 헤로데에게 조언을 구할 때 망설이지 않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것은 헤로데의 요한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한을 보면 온 인류에도 설벌이 내린다고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 헤로데아가 이제 살로메 자기 딸을 사들한테 조언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죠. 25절. 요한의 머리가 헤로데아에게 전달되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미드라시 에스대 1장 19절과 20절에서 와스디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왕에게 전달되는 장면과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외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6절. 헤롯의 범인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택할 것인가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을
양심의 소리보다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고. 성경, 또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부터 29절 왕이 곧 시대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를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27절을 보게 되면 이 기사는 모든 일이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디베라에서 처형 장소에 마케로스까지 여행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거의 한 일주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주장처럼 연회가 마케로스에서 열렸다면 이 연회 자체가 마케로스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요세푸스는 마케로스에서 이 연회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8절 악이 세상을 주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으로 대했던 것처럼 인자도 임으로 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해 가실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 회의가 보다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다 깊이 생각하게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유대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죽을 때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 복지도 못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복지를 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생활,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는요, 얼마 후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복지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세의 시체를 갖다 옮겨버리잖아요.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시체도 갖다가 옮겨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이 숭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란 것 자체가요,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위대한 무슨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삶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는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는요, 그 누구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흠이 있고 문제가 많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 우상화, 다른 대상물을 갖다 우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위, 돌로 만든 신의 형상, 그 다음에 어떤 보면은 미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산에 들어가서 산에 내가 제사지를 물었죠. 우리는 그런 어떤 민간 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한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런 성서가 어떤 침례 요한이나 참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조금 나오는데 보게 되면 요세푸스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AD 3세기까지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걸 만났던 그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막 뻗쳐가는 막 전달 이방으로 막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몇몇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때요? 헤롯 왕에서 목베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많이 묵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서 장사 짓는 장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서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요한의 얘기보다는 요한과 예수의 유사한 운명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구약의 성서에 드러난 에피소드가 먼 과거에서 현재 사건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메아리처럼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